안녕하십니까.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Are you Japanese? 한국 유학생들이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중일 삼국의 얼굴의 생김새가 비슷해서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관광지에서 세 나라 사람들을 쉽게 구별할 방법이 있습니다. 깃발을 들고 몰려다니는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남들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국인이죠. 한국 사람 어떨까요? 단체로 온 것 같은데 각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구별짓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나라의 국민성이죠. 한국, 일본, 중국만 국민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별한 국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국민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1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2장입니다.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바른 교훈, 사운드 독트린, 건전한 교리, 그런 의미인데 건강한 또는 건전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 주신 교훈, 즉 성경적 교훈을 말합니다. 성경이 진리의 기준이며 규범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또는 이 건강한이라는 단어는 본래 신체적인 건강함을 말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교리적인 건전성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건강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건강은 단지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신체의 균형을 깨트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즉각 면역 체계를 작동하여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마침내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가 돌아오면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건강하지 못한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에 대해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디도가 영적인 의사로서 가르쳐야 할 건강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2절을 40세 이상의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되네요, 40세가. 늙은 남자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나이든 남자라고 합시다. 프레스부타스라는 단어인데요.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60세 이상 남성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보통은 당시 평균 수명이 낮았기 때문에
40세 이상의 남자를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합니다. 40세 넘은 분들은 이 교훈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40세가 넘지 않은 분들도 미리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듣기 바랍니다. 나이 든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됩니다. 나이 든 남자에게 주는 교훈은 4가지입니다. 절제하라, 경건하라, 신중하라, 원전하라입니다. 황금의 입이라 불린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젊은이에게는 없는 약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나이 든 사람이 가진 약점 중에는 젊은이에게도 공통된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굼뜬 행동, 소심증, 망각증, 무신경, 그리고 성급함 등이 있다. 나이가 들면 점점 활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는 결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 든 남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절제한다는 말은 원래 술을 절제한다는 뜻이지만 깨어있다, 맑은 정신으로 있다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술 취하기도 하고 무절제했을지라도 나이 든 지금은 바른 정신, 맑은 정신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엄숙하다, 품이 있다는 뜻과 함께 존경할 만한 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엄숙하고 품이 있고 특별히 존경할 만한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죠. 존경심은 존경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서 헌신한 것, 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것이 존경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더 깊고 진심 어린 존경은 그 사람의 됨됨이, 즉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이 든 남자들은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있어서 온전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어갈수록 믿음도 강해지고 사랑도 깊어지고 인내심에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가 가르쳐야 할 다음 대상은 늙은 여자, 나이 든 여자죠. 먼저는 행실이 거룩해야 하는데요. 이 거룩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나옵니다. 헬라에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요. 제사장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여자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행해지는 제사장들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가지 금지사항과 하나의 임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금지사항은 모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지 말고 중상모략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남자보다 자세하게 표현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보통 남자는 상대방이 한 말을 생각하는데 여자는 그 말을 한 이유를 헤아려 봅니다. 이런 여자의 특징은 서로 공감하고 격려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반대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나이 든 여자들에게 이간질하며 거짓으로 남을 헐뜯는 것을 조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번째 금지사항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입니다.
뭐 우리 40세 이상 자매님 중에 술의 종이 된 사람은 없겠죠. 술은 성경에서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합니다. 로마서 13장 또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은 중독성이 있죠. 술이 사람을 통제할 때 그 사람은 망가지고 무절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 때문에 술을 먹거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중독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 한 가지 중독되고 취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온 거 성령이죠. 우리 40세 이상의 자매님들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40세 이상 자매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성령에 의해 통제받는 성령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 든 여자에게 주어진 한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모함하는데 사용하는 입주댕이를 대신 선한 것을 가르치는 거룩한 입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4장 3번절은 젊은 여자들에게입니다. 40세 이하의 여자, 결혼한 주니어 사모님, 또 아직 결혼을 앞둔 젊은 여자들. 그래서 나이 든 여자는 한마디로 젊은 여자의 목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신중하도록, 순전하도록, 집안일을 하도록,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로마 사회의 결혼 풍습을 보면 여자들은 사춘기가 되자마자 자기보다 약 10살 많은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사회에 보면 여기 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권리는 미약하죠. 그런데 로마를 중심으로 신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남자들처럼 자신도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니 나도 피우겠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런 상황은 점점 보편적이 되어 가죠. 이들의 영향력이 그레데의 젊은 여자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여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많이 훈련되고 다듬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여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남편과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집안일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어려움과 수고를 충분히 공감하면서 도울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에 대한 가르침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의 가장 큰 약점이 혈기와 야심, 정욕, 특별히 성적 충동을 포함한 육체적인 욕망이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다스리면 젊은 시절을 훌륭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젊을 때는 자고 일어나는 기본적인 생활에서조차 절제가 안 되죠. 또 성적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사장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디도는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절제를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아니라 선한 일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실제적인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9절, 10절 상반절을 봅시다. 오늘날은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회사 또는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의 관계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순종입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슬러 말한다는 말은 말대꾸 하지 말라는 뜻인데요. 주인의 좋은 것을 훔치지 말고 충성스러움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처럼 각 계층의 사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면서 5절, 8절, 10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교훈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고 교회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합당한 국민성을 보임으로써 빛나게 합니다. 빛나게 한다는 말은 원래 보석이 보석으로서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도록 잘 배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입니다. 이 보석을 더욱 빛나게 하려면 우리가 바른 교훈대로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11,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이 말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보이게 되는 모습, 또 매복해 있던 적이 출현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는 이 말을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구유에 탄생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목격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양육합니다. 양육한다는 말은 가르침과 함께 훈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은혜 학교에 입학합니다. 이 학교의 교육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교육 목표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한다라고 붙여놓습니다. 은혜 학교에 들어가면 은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 곧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형성된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가르칩니다. 이 세상 정욕, 곧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몰아가는 육신의 정욕을 버리도록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두 번째 교육 목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한답니다. 세 번째 교육 목표는 또 하나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또 하나의 나타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때는 우리는 완전하게 경건해지고 완전하게 신중해지고 완전하게 의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은혜 학교에서 교육받고 훈련받으며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학교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백성이란 뜻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에서 내 소유, 즉 나의 보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에는 한마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고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죠? 일반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 또 성경적으로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러나 본문에서는 앞에서 5계층에 말한 그 가르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 많은 여자들은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술의 종이 되지 않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고 오히려 빛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기에는 자기가 지금 어떤 부류에 든 사람인가 나이를 보면 좀 알겠죠. 그 부분에서 좀 투쟁하고 성숙되어지는 신학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당시 한 남자가 남과 북의 경계선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남군, 북군 모두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남부연합군의 회색 바지를 입고 위에는 북군의 푸른색 윗도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얼마 후 그가 사는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가 입은 남군의 회색 바지, 북군의 푸른 윗도리만 입고 있으면 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총소리가 오가기 시작했는데 북군의 병사들은 회색만 보이면 총을 쏘고 남군은 푸른색만 보이면 총을 쏘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온몸에 총을 맞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회색 백성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국민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유익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도 되었다, 세상의 백성도 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온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기를,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부 기억하게 하라.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두 대상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는 통치자, 또 하나는 교회 밖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1절을 봅시다. 통치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는 복종과 순종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로 보았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 통치자들에 대한 이 복종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거나 신사참배를 강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우선권을 갖겠죠.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다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권세에 대한 순종이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2절을 우리 40세 이하의 형제자매님들이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흉보고 욕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관용하며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합니다. 나와 생각과 의견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인정하고 껴안으라는 것이죠. 또 온유는 본래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야생마는 힘이 좋지만 거치기 때문에 사람이 타거나 짐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마가 잘 훈련되면 아무렇게나 사용하던 그 거친 힘을 주인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도 본래는 야생마처럼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학교에서 훈련되어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관용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을 봅시다. 목자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잘 영접이 되지 않죠. 또 자녀들, 양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보면 우리도 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절에 나온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한 자, 미워하는 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고 연약한 자들, 죄악된 자들을 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셋째, 현재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4절, 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분의 긍휼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죠.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죄의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가 누리는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8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디도는 앞에서 바울이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굳세게 강력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조심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형을 해서 얼굴을 뜯어고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함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 국민성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 말씀한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열심히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이제 우리가 주님이 명하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함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 또 가치관, 삶의 형태들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